주. 로마서 10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국내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성수 황혜재 주의자님이 아주 성령 충만한 듀엣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지금 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지역의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모든 우리 고난 중에서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시즌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국내의 성도들 이 시간에 같은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영적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3주째 예수의 이름으로 주제 설교 시리즈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예수라는 이름,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또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세 번째 이름인 주님, 롤드라는 이름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이름 이상으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자주 씁니다.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무의식적으로 쓰는 단어 세 가지를 꼽아봤더니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도 한국 교회에서는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이라는 호칭까지 붙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이름 뒤에 그 사람의 계급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그 호칭을 붙이죠. 그래서 뭐 홍길동 박사, 홍길동 대령, 홍길동 목사, 홍길동 선생님 이렇게 붙이는데 영미권에서는 앞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뭐 닥터 한, 패스터 한, 프레지던트 존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앞에다 호칭을 붙여주기 때문에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주인님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쓰는데 라틴어에서는 도미노스라고 씁니다. 당시 이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기 때문에 도미노스는 노예가 상전에게 주인님, 롤드라고 부르는 존대어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님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도미노스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인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보통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독교 에센스 CES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형을 볼 때 첫째,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구원, 그건 우리의 과거형이. 그렇지만 현재 진행형 구원은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과정,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혀가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의 현재 진행형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한테 준 말씀이니까 과거의 죄를 구원받은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문맥의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이 말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의 형상, 성령의 새 사람으로 성화되어가는 현재 진행형 구원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믿음, 그 능력과 기쁨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고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얼마나 그렇게 사는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Confess with your mouth.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입술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숨기는 007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어디 가서 결혼 안 한 척하고 다닌다. 이것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세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눈치 보느라고 보배로우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주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속한 나라와 섬기는 주군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떳떳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옛날에는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의 시민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늘의 아버지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주인은 진짜 주인이 아니고 가짜 주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천국에서 추락한 잔인하고 추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권세 잡고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럽고 어두운 거예요. 우리도 한때 그 가짜 주인의 통치 밑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참하게 얽매였던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우리의 주군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독립선언문 같은 건데 영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나라의 악한 군주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 뭘 몰라가지고 가짜 주인의 통치 밑에서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충성 맹세는 아직도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는 아니 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하면 되지 뭐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충성 맹세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받는 로마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은 전부 다 당시 막강한 로마 제국의 위세 앞에 눌려 있었어요. 이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황제들은요 고약한 버릇이 있었는데 황제로 군림하는 것에 모자라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신격화 시켜가지고 자기를 본따 우상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이 절하게 했습니다.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실수할 수가 없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왕에게 거역하는 것은 죽음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후반부로 가면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라는 이 황제 숭배, emperor worship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자기를 가리켜서 시저, 황제라고 부르지 말고 our Lord, our God,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여기서 썼던 라틴어 우리 주가 도미노스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도미노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신으로서의 권위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것은 곧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왜 예민하냐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는 어차피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냥 신을 바꿔서 섬기는 다신론주의자들이었는데 거기다가 로마 황제라는 신을 하나 더 얹은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가슴에 새긴 게 기독교예요.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많이 몰려있던 소아시아 지역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정치의 중심이었다면 행정구역상 아시아 주어였던 소아시아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대규모로 세워진 곳들이 이곳이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가 가장 왕성했거든요. 이 초대교회들이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 숭배 사상에 저항한 거예요. 로마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원하는 신들을 섬겨도 좋다고 했는데 그 앞에다가 주인님, 도미노스 하나 황제한테 붙여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교회들은 어렵다. 그래? 그러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래서 황제 신격화에 반대하는 성도들은 장사가 금지되었어요. 어디다가 우리로 말하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다 쫓겨났어요. 일반 시민에게는 1% 매기던 의자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50%를 매겨버렸어요.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며칠씩 굶기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놀림당했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체포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되었는데 그 당시 추방이 어떤 뜻이냐? 로마 제국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이 살만한 땅은 전부 다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밖으로 추방당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나 광야로 밀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숨어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 당시 성도였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때는 이 말 한마디로 운명이 엇갈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충성 맹세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본에 오래전에 한 초등학교에 5학년짜리 히토라는 꼬마가 있었는데 그 조그만 학교에서 그 아이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아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점심시간에 식사기도 할 때 이 아이는 그냥 눈 찔끔 감고 짧게 끝내는 식사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정성스럽게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 아이를 놀리다 못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고자질했어요. 히토가 밥 먹으면서 날마다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한다, 기도를 한다. 얘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기독교의 배타적인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이걸 또 일러 바쳤고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이 모인 조회 자리에서 히토를 불러내서 그 문제를 따졌습니다. 너 정말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밥 먹기 전에 한 것이냐? 히토가 대답해서 귀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님께 감사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너 우리 다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런데 이 히토가 떨지도 않고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앞에서 그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나 그 기도가 침착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교장 선생님이 히토 앞에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습니다. 히토야,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나도 크리스찬인데 실은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놀릴까 봐,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 봐 한 번도 내가 크리스찬인 걸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인 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구나.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나도 이제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교장 선생님이 이 꼬마 히토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받으셨던 그 십자가 고난에 부끄러움 없이 함께 동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오해받고 직장을 잃고 핍박당하고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 사람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넘버 원이었을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는 충성 맹세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자기는 다르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충성 맹세 주여 하고 시작하잖아요. 도미노스, 나의 충성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과 끝까지 갑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아마 그 말을 할 때는 베드로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충성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제 파악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밤이 가기 전에 특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때 그게
총칼을 든 로마 병사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도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의 압박 앞에 놓인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없이 정신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으로 하는 충성을 마귀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셔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언제 바뀌어요? 오순절 성령 받고 바뀌잖아요. 그 후부터는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죠. 자,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주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절대 순종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The Lord's Prayer.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 초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늘 뜻을 반드시 땅에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도미너스, 주라고 부르는 백성들의 순종의 맹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라는 라틴어 도미너스는 주인님이라고. 주인님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뭘 시켰는데 종이 노라고 한다든가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또는 주인님 제 의견은 다른데요. 이것도 안 돼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인님이라고 불렀으면 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예 하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종이에요. 말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지 한참 미뤘다가 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말 떨어졌으면 다 순종해야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앞에 이 주라는 말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크리스천이 결코 함께 써서는 안 되는 단어 두 가지가 주님하고 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노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대답은 항상 예스여야만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주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 대답은 언제나 예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죠.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입술로 고백은 해놓고 삶에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안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주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과 사는 게 다르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할 때만이 구원의 능력을 100%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자기 인생의 어떤 영역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이중적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압박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했는데 이 두드리시는 문은 내 인생에서 아직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인님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도록 내가 비밀번호 걸어놓고 문 잠궈 놓고 있는 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교육 문제만은 주님이 노터치 하시라, 이것은 내가 교육 철학이 있다 하면서 주님 못 들어오시게 문을 꽉 잠그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부동산 관리는 자기 생각대로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사업 경영에 있어서만은 주님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주님이 못 들어오시게 막아놓고 있는 그 영역은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계신 거예요. 안방이 아니라 사랑방에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의 조종석이 아니라 저쪽에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인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방들의 문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헬러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I keep on knocking.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참 젠틀맨이셔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 게 참 다행이시지, 우리의 인격을 존경하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야 주여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내가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맞냐고 물어보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것은 비밀번호를 다 따버리는 거죠. 내 인생에 닫아놓고 있던 방들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 방의 보좌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방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마귀가 떠나죠.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면서 인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먹을 거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함께 만찬을 나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만찬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기적이 다 있어요. 주님의 만찬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자에게서 마귀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다스림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해놓고 실제 삶에서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불순종하는 삶을 순종의 삶이 되도록 조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인생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되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영역을 여러분 삶 속에 은근히 만들어 두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식 문제만은 제 뜻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돈 문제만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고 계신데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이 주인됨을 거부하는 이 예외 조항들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대적인 항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총체적인 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까지 공격하실 거예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If he's not the Lord of all, he's not the Lord at all. 그분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 아니시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에서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압박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요, 우리가 주인 돼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잘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가장 망가져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손보시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가 뚫려야 인생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숨통이 트이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거기를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지만 그때부터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그 명령을 불순종한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삶을 순종의 삶이 되도록 획기적으로 조정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불구자로 만들면서 조정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야곱이 불구자가 돼야 됐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그랬죠.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나라를 짓밟은 원수의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해서는 안 되는 두 단어를 요나가 삶으로 보여줬죠. 주님, 노! 그러고 튀었어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다가 배가 풍랑에 휩쓸려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3일 밤낮을 죽도록 그 속에서 회개한 뒤에야 토해져서 육지로 나왔어. 토해진 육지는 바로 니느웨 연안이었어요. 즉시로 연안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정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이 과정이 나이스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환도뼈가 부러지고 물고기 밥이 될 정도로 우리가 확 폭풍에 휩쓸리는데 그게 은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면서 동시에 순종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 계속 있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었어요. 다 짐 싸고 이민을 가야만 했듯이 획기적인 변화와 조정, 옛사람을 다 떼놓고 떠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늙은 야곱이 요셉과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만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 입술의 고백을 삶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삶을 조정하세요. 환도뼈를 꺾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던져버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정의 단계를 생략하고 순종의 길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진정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분께 조정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가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프리미엄이 또 있어요.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끔 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천군 천사와 마귀들까지 다 복종해야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잠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힘과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 마귀의 힘이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 경기를 보면 키가 190이 넘는 체중이 90kg, 100kg 나가는 엄청난 거구의 선수들이 뛰잖아요. 그런데 거기 서 있는 심판은 체구도 왜소하고 육체적인 힘도 딸립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휘슬을 불면 그 엄청난 거인들이 모두 동작 그만이에요. 파울 그러면은 가서 그냥 퇴장당하고 꼼짝도 못해요. 심판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종 권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예수님이 윗을 보면 동작 그만이에요. 꼼짝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순종하는 모드로 딱 고정시켜 놓고 나면 그곳에 그 사람의 그 영역에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동작 그만이 주님의 권위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를 쓰고 우리가 주님한테 대들고 권위 밖으로 나가기를 자꾸 압박하는 거야. 야, 너 언제까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살래? 한번 쿨하게 너도 남의 다스림 받지 않고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봐. 운명을 네가 만들어봐. 그게 반기독교주의자들의 슬로건이에요. 네 인생은, 네 운명은 네 마음대로.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자식 문제만은 내 마음대로, 돈 문제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기도해보지 않고 막 밀어붙여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다스림에서 빼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마귀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권위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마귀의 밥이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지만 마귀한테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시간과 자녀와 재물과 재능과 모든 인생의 영역들을 주님의 다스림 밑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요. 그래야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과 능력과 보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겠어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마귀의 장난질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는 게 바로 그 고백의 힘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의 힘의 권세를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입술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영광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세요. 주인이 종을 책임지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인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관리하던 인생보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생이 훨씬 낫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게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영역의 주인님이심을 선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다스림 밑에 놓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포기할 때 이것이 하늘아버지께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대적 마귀가 비참하게 쪼그라들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큰 기쁨이 오는 엄청난 역사가 이때 일어나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훼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생겨요. 기도의 문이 막히고 그러면 막 마귀가 활개칠 문을 열어야 되죠.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백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리즈 첫째 주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는 뭘 배웠나요? 그 예수의 이름에 담긴 십자가 보혈의 은혜 플러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담긴 이름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셋째 주 주님이라는 이름은 충성의 이름입니다. 순종의 이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라 로마 문명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었고 로마는 그 신들을 다 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도미노스, 주라는 절대 명사를 붙이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졌죠. 로마 사람들은 다 원하는 신들을 믿어도 좋다. 그렇지만 이 도미노스,
주라는 호칭만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라. 그거 했는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반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참 너무 고지식하죠.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건데 목사님도 안 보는데 직장 가서 모른 척 타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고 저 예수 믿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도미노스라는 이름만 안 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 사자밥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반드시 도미노스를 붙였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님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서도 로마가 결국은 그들을 감당치 못하고 4세기 초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항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 고백에 담긴 이 엄청난 영적인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도 물러서진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제가 보니까 결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도미노스로 선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과연 도미노스 주인님이신지를 확인하고 나의 주도권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며 마귀가 더 이상 장난질을 못 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주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새롭게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어린 양을 주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고백이었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군대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남발했던 주여 주여 했던 그 주님의 이름의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무게인지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이름 하나의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면서도 물러나지 않았던 고귀한 이름인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미노스 주인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